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과 찬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수태고지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 그 방언이 끊이지 않고 나와가지고 아주 그 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입술이 계속 그렇게 떨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마리아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크게 충격과 감동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호박을 안 먹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으니까 호박이 맛있더라고요. 사람이 습성이 다. 그래가지고 나는 단호박 그런 거 해야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단호박이 또 엄청나게 좋다고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호박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 그 단호박이 좋다고 얘기한 그 사람이 생각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요리를 잘하는 음식점이 생각나거나 그것을 떠오르는 것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떠오르는 것이 엘리사벳이 자녀를 가졌다. 엘리사벳은 자기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아마 났었겠죠. 그래서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데 신비한 일이 생겼다. 그래서 자녀를 잉태해서 지금 거의 6달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아까 안 읽었습니다만 57절, 56절까지 읽었죠.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간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10달이 됐을 때가 57절에, 그러니까 56절에 보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석 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은 한 달입니다. 6개월 정도 있다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으니까 그때 이미 이제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진 지 6개월 정도 됐고, 7개월 사이에 한 달 정도를, 길면 이제 한 달이죠. 짧으면 뭐 며칠 될 수도 있고, 그 기간을 마리아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답답하고 이 큰 문제를 누구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석 달간 머물렀다가 그 뒤에 이제 엘리사벳은 10달이 되어서 침례 요한이 나온 것이죠. 그 기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리아가 떠오른 사람이 엘리사벳이 놀라운 일로 자녀를 가졌은즉 내가 예수님을 잉태한 그 사실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제 보찜을 싸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빨리 일어나, 빨리 산골,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그야말로 타오르는 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둘러서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야죠.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받은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세기까지는 성령의 그런 위대한 역사가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00년에 미국에서 성령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 1906년 미국 LA 아주사 거리에서는 밤마다 성령 집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LA 타임즈의 신문에 실렸어요. 아주사 거리 허름한 집에서는 사람들이 밤마다 모여서 집회를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송하는데 몇 시간 동안 사람들은 우리 영화 그런 거 보면
미국 사람들이 밖에서 일하고 농장 일하다가 주일날 되면 그런 넥타이 메고 모자 쓰고 와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그 청교도적인 예배 그런 장면이 이제 영화 같은 데 있죠. 그 무슨 서부 갱 영화에서도 이제 주일에는 그렇게 하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일반적인 거하고는 전혀 다른 스타일로 이 아주사 거리에 있는 그 허름한 집에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손뼉치고 찬양하고 희한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하는데, 방언이죠. 하는데 또 자기들끼리는 그것이 또 이해될 수 있다, 통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게 이제 그 당시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 그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성령의 그런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얘기하면 다른 사람 찾아가서 그 얘기하면 당신 미쳤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방언하고 그러면 당신 미쳤다고 하고 정신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해한다. 그래서 이 성령의 그런 충만한 체험을 한 마리아가,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한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제 만나고 그 얘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이런 것이 이제 예언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우리도 모르는 그런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또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하면서 이 마리아도 찬양 비슷한 예언의 메시지를, 이건 찬양이면서 마리아 찬가라고 합니다.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찬양을 하면서 사실은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엘리사벳이 태중에 있는 침례 요한이죠. 태어난 후에 이제 이름을 요한이라고 붙였으니까 침례 요한도 성령 충만한 거예요. 복중의 아이가 성령 충만. 그러니까 이 태중의 아이가 이 사람인 거예요. 참 이 말씀하는 것은 참 어색합니다만, 그 언제부터가 이 태중의 아이를 그렇게 사람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논쟁이 되어 있고, 언제부터 인간이 복중에 있는 아기에 영혼이 있느냐, 그 영혼의 그런 문제도 사실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나 태중의 아이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중의 아이를 낙태하거나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예를 우리가 태중에 있는 지금, 그런데 이건 이제 6개월은 넘었죠. 그죠? 침례 요한이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복중에서 마리아의 말을 들으면서 막 복중에서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침례 요한에게 이미 그런 일종의 예언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을 신비하게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예수님, 그 주를 보니까 침례 요한이 기뻐서 뛰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거기에서는 태중에 예수님이 지금 잉태되었는데, 예수님은 잉태되었 그때부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때는 육신을 입고 이제 오신 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영적인 그런 능력으로 침례 요한이 그것을 알고 기뻐가지고 찬양하는, 뱃속에서부터 찬양하는 것이죠. 그 찬양하는 것이 엘리사벳에게 영향을 줘서 그 어머니도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것은 우리만 충만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집에 들어가면 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게 비유가 꼭 아주 좋긴 한데 이제 그런 것은 없어야죠. 그러니까 불덩이가 들어가면 온 데가 다 불에 타올라야죠. 그죠? 불덩이가 하면 온 데가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로 충만하면 가는 곳마다 모두가 성령의 그런 충만함으로 체험받는다. 사무엘이 세운 선지학교에
어찌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든지, 거기에 다윗이 도망와가지고 피해 있는데 사울왕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들을 보내서 붙잡으려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선지학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언을 함으로 거기 군사들도 막 그냥 성령 충만하고 예언하고 그러는 통에 다윗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다 성령 충만하고 거기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으니까 함흥차사가 된 거예요. 아니 군사들이 뭐하고 이거.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도 성령 충만할 뿐 아니라 그렇게 모든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침례 요한이 막 깊어서 뛰노니까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갑자기 엘리사벳이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거 마리아가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알았으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이 시원하겠어요. 그거 얘기해야 그 엘리사벳이 보통 사람은 믿어주겠습니까? 이 마리아가 이런 일이 잉태됐다 그러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서 딴짓을 하고 이렇게 또 그럴듯하게 뭐 신비한 얘기로 둘러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식으로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그런 은사로 말미암아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뭐 아직 그 길어야 지금 한 달이죠. 그 태중에 한 달 아기 있는 걸 그 누가 알겠어요? 그건 알 수도 없죠. 한 달 있을 때는 그 자기 자신도 그 아기를 가진 엄마도 모르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그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그런 은사가 이제 특별히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지식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비한 일들을 얘기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열왕기하 7장에 보면 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엘리사 이야기에서 그 당시 아람 군대들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어요. 사마리아를 에워싸가지고 그 성 안이 굶주림이 너무 심하니까 성 안에 있는 그 너무 굶주리니까 이제 그 정신이 나가는 것이죠. 정신이 나가가지고 자기 아이를 그냥 삶아 먹었어요. 그런 일이 생기는 그런 끔찍한 그런 굶주림이 가득할 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그야말로 이 땅의 모든 곡식이나 그런 것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자 사마리아 성의 그 왕을 섬기고 있던 장관이 하늘에서 창이 열린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러자 내가 불신의 말을 했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는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제 나병에 걸린 4사람이 걸어가가지고 아람 군대가 도망치고 거기에 있는 쌓여놓은 군량미를 다 가지고 오니까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곡식을 보자 이제 그야말로 얼마나 바쁘게 서둘러서 그걸 얻으려고 하겠어요. 그 통에 그 장관은 밟혀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엘리사가 아무리 고통과 좌절의 밤을 보낼지라도 내일의 희망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입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옛날에도 죽음형에도 벗들 날이 있다고 그러겠어요.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하나님, 상천하주의 하나님이니까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의 희망이 끊어지면 그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생의 마음에 소망을 주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갖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고 이러다가 죽는데 하면서도 마지막에 그 소망의 끈을 붙잡고 일어나면 성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막판에 사업 잘 되면 사업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냥
그 시집도 못 가고 뭐 하고 그러다가 막판에 시집 가서 잘 살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인생은 기회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그 기회가 주니까 막판에 불신의 마음을 갖고 돌아서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죽더라도 소망을 갖고 그렇게 죽어야지, 불신한 마음 갖고 그렇게 인생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도 바울은 유라굴로의 광풍에서 이게 열 나흘 그런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다 죽게 됐어요. 그 하나님께서 한 사흘 만에 좀 응답을 주셨으면 오죽 좋았을 거예요. 일주일 지나서 응답했어 그래도 살만하죠. 열흘이 지났어요. 11일, 12일 지나도 응답이 없다가. 그래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 터키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밤모섬을 그 이제 작은 배를 타고 가는데, 그것은 이제 그 일반 노젓는 배가 아니라 그 이런 동력선이죠. 그런데 한 10,000톤급 그런 배를 제가 많이 안 타봐서 잘 모르는데, 그런 큰 배들이 거기 다닙니다. 그런 큰 배는 멀미를 안 하더라고요. 그거 뭐 육지를 가는 것처럼 여전히 파도 치고 그래도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배는 막 파도가 치니까 뒤집어져 가지고 거기 탄 일행들이 거기 귀 밑에를 붙이고 가야 되는데, 이 터키는 귀 밑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참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한국에서 사왔어야 되는데 밤모섬을 들어갈 때는 귀 밑에를 붙이고 와야 된다는 걸 누가 얘기해 줬어야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갔더니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알면 배를 타는 분들은 흑산도 갈 때는 라면 박스 배 밑에다 딱 깔아놓고 딱 누워있다 이거예요. 그럼 배멀리 안 한대. 그런데 흑산도 가는데 어찌 그냥 거기다 라면 박스 그 깔고 들어놓겠어요. 그 바다를 봐야지. 그럼 요동치는 바다 가운데 배멀미가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 라면 박스 깔아 놓아야 소용없어요. 그런데 거기 익숙하게 다니는 분들은 그것만 매날 보는 배인데 바다인데 하면서 거기 처음부터 이제 들어누워 자니까 멀미 없이.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밤모섬에 가는 그 바다 구경하고 뭐하고, 거긴 돌고래도 다녀요. 돌고래가 막. 그러니까 다 멀미해가지고 그 쓰러지게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겨우 한 2시간 갔는데 2시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열 나흘을 그렇게 폭풍 가운데 기도할 정신이, 멀미할 때 이 기도가 잘 안 됩디다. 그래서 지금 속이 뒤집어지는데 이게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보통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멀미하다가 아마 깨다 정신 났을지도 몰라요. 인생의 그런 멀미하고 풍랑 가운데서도 기도를 잊지 않는 사도 바울처럼 끈질긴 기도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안 죽는다. 너뿐 아니라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다 너한테 맡겼은즉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은즉 사나 죽으나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사도 지식의 말씀은 은사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안 죽는다는 것이.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제 예언의 메시지가 내 주의 어머니, 내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친척이고 이미 나이가 많죠. 그 마리아는 처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
엘리사벳이 마리아 보고 내 주의 어머니, 이건 보통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계시적인 언어고, 소위 말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냐는 논쟁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또 한동안 그런 교회사에서 싸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지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하나님의 어머니는 틀려요. 예수님은 육신의 이름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그건 당연히 맞죠. 예수님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육신으로 태어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 건 맞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것이 또 시끌벅적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 주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거기에서 나와요.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것도 이제 엘리사벳이 깨닫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하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집에서 찬양하면 남편이 기쁨으로 막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변화돼요. 그래서 마리아의 목소리 속에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태중의 아이가 기쁨으로 뛰놀고,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즉 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인사합니다. 성도님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해야 그거 뭐 별 효과 없어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 그리고 45절에 한 단어를 기억해서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믿음은 피스티오라는 그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피스티오 사사라는 단어로 그 변형이 되어 있어요. 이 피스티오 사사라는 그 헬라 단어는 과거 분사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쭉 그냥 진행되는 걸 말해요. 과거에 믿었던 것이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믿고 마리아가 그 천사가 와가지고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그때 믿었지 않습니까? 주의 계집종이는 말씀으로 이루어지다 믿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가 간 후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꿈인가, 무슨 그 환청을 들었나, 아니면 약간 이상해졌나, 안 믿을 수가 있어. 사람이 어찌 그렇게 처녀가 잉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믿었는데 안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그때 뭔가 이 정신이 이상했었나 보다. 그렇다면 믿음을 상실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믿은 피스튜 사사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계속 진행돼요. 그래서 믿은 것이 끝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과일나무가 충실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과일나무가 그때 딱 붙어 있다가 떨어지면 되겠어요? 그 계속 붙어 있어야 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많은 기도가 때가 이르기 전에 떨어져 버려요. 조기 낙과에 떨어지는 과일. 그러니까 이 열매가 좀 기도하다가 좀 생기다가 떨어져 버리니까 그거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것이죠. 응답 받을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그 붙잡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신실하시고 믿을만 하시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그야말로 성숙한 과일이 되어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그런 고민을 순식간에 그냥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예언의 엘리사벳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여기 성령 충만하다는 그 말은 없지만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도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하면서 성경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엠마오의 그 두 제자들이 뭐라고 간증합니까? 그가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져야죠. 뜨거워져야 그게 전도가 되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말을 전달할 때 안 믿는 사람이죠. 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이제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예언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우리말에는 내 영혼이 먼저 나오는데 라틴어 성경에는 찬양하며 내 영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찬양하며라는 단어가 마그니피카트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 찬가를 마그니피카트라고 그와 같이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에서 나온 그런 용어예요. 우리 거기 있죠. 마그니피카트. 그래서 찬양한다. 그래서 찬양한다 내 영혼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처음 노래나 그런 거 할 때 그 첫 단어를 제목으로 이제 삼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한 대전환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찬가의 대선언은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지금 이 마리아가 그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비난받고 손가락질받고 잘못해서 요셉이 나는 모른다 그러면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이 그런 처지에 있는데 이 마리아도 참 신뢰됩니다만 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그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그냥 싹 잊어버렸어요. 싹 잊어버려가지고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이건 예언이죠. 예언. 그러니까 우리는 마리아를 별로 대단하게 얘기 안 합니다만 또 우리 다른 그 사촌 교회에서는 아주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거기 나올 때는 또 거기서 마리아 상에 절도 하고 가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쨌든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잘못된 마리아 숭배를 끊다 보니까 이제 마리아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이 마리아는 훌륭한 믿음의 그런 여인이고 그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 믿음. 그래서 한번 믿은 것을 계속 아까 과거분사 얘기했죠. 그 계속 믿어요. 계속 믿어요. 믿음이 중간에 끊어지면 물 대다가 물이 끊어지면 논농사가 잘 안 돼. 끝까지. 그래서 그 마리아는 나사렛 시골 처녀고 뭐 별다른 뭐 부귀영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위대한 대전환을 이룩하느냐. 우리 인생을 대전환이 이룰 수 있는 계기는 능하신 이가 큰 일. 하나님은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야죠.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걱정이 태산 같은 것은 하나님하고 별 나하고 관계가 없다거나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한 사돈의 8촌밖에 안 돼. 별로 힘이 없어. 아니면 전능한 것을 못 믿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큰 일을 내게 행하시고 또 50절에 보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돈 8천 남처럼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그 다음에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신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셔요. 힘이 있어요. 도와줄 힘이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너무 많은 사람 도와줬으니까 이제는 너 도울 여력이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힘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하시고 긍휼하시고 팔로 힘을 보으사 우리에게 대전환, 대변혁을 일으키는데 어떤 새 변화가 일어나느냐. 51절 끝부분에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그리고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53절에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이 하나님께서 오시면 오히려 책망받을 수 있어요. 지금 권세 있는 자는 이 권세 가지고 이제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겠죠. 권세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 유익하게 산 사람을 하나님이 내려치실 까닭은 없으니까 자기 잘난 척하는 권세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려치시고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또 줄이는 사람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 되어서 교만한 사람은 그냥 빈손으로 보내신다.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공평하신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낮은 자를, 진토에 있는 자를 높이사 귀인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고 조금 어렵고 힘들게 사셨으면 이거 꼭 맞는 것은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어렵게 힘들게 살았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니까 좀 높여주셔야죠. 그죠? 그런데 자기 죄로 인해서 그렇게 낮게 살았으면 회개해야죠. 회개해야 되고, 내가 회개 웬만큼 하고 웬만큼 주님 잘 믿었는데도 힘든 그 사람은 반드시 희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때 건지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골 처녀 이 마리아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비통 가운데 빠져 있지만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높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엘리사벳과 서로 대화가 되는 것이죠. 서로 성령 충만하고 서로 예언도 하고 그야말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것이죠. 같이 은사의 그런 것을 나누니까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가 되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석 달 동안 56절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인 은혜를 입은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수용되어서 받아들여지는데 기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가 이상하게 변질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마음의 이성적인 그런 단계에 그것을 적절하게 소화를 못 시켜서 그래요. 아무리 좋은 고기를 먹었어도 그것이 소화가 안 되면 얹힐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얹힌 것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길을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소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소화시키는데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 생활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먼저 세도된 자들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때 성령이 말할 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큰 은혜가 얼마나 돼. 그런데 거기 가서 자랑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그것이 수용이 되도록, 그 사람 사도 바울은 율법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3년 동안 기도 생활에서 그것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삶 속에 수용되었을 때 그때 나타났다. 사도 소화하는 기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적 은혜를 입었으면 금방 얘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이 내 마음으로 수용되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이 필요해요. 그 기간이 마리아가 석 달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잉태한 이 위대한 일을 말하자면 요셉에게도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너 이상한 거 아니냐 하더라도 그것을 흥분하지 아니하고 침착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자기 이성과 합리적인 그런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성숙한 기간이 3개월이 필요했다. 그래서 집으로 기쁨 가운데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될 거 없죠. 그래서 소화되지 않는 영적 은혜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을 잘 마음 가운데 수용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그것을 통하여 은혜를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 위대한 역사를 체험한 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예언으로 대화하는 것이죠. 이게 참 신령한 대화죠. 신령한. 엘리사벳도 예언하고 마리아도 찬가, 이 예언적인 찬양입니다. 그것을 하고 그런 속에 또 얼마나 많은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이 있었는지 석 달 동안 그것을 잘 정리한 후에 이제 본 생활의 궤도로 들어가서 마리아는 또 나사렛의 그런 시골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기이한 역사가 항상 있어서 낙심과 좌절을 떨쳐버리고 희망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위대한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도 잘 얘기할 수 있는 소화시키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